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옛날에 놀던 동네 동생으로나 아니면 조카 정도로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장면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 다 알고 있잖아요. 늘 뭐 같이 있는 동네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을 밀어내어 버려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주시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때에 너희들이 이번에 나갈 때죠. 이번에 나갈 때에 너희들은 뿐만 아니라 전대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부옷을 가지지 말고 그냥 신발 하나만 지팡이만 신고 입은 채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계속 유하라는 말은 지내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 사람들의 증거를 삼고, 그죠? 그렇게 해라라고 부탁의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주시는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기름을 발라서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 아. 예배가 우리 삶의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특별히 어릴 때에 이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예배가 맨날 가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주일날 다른 친구들은 쭉 쉬고 놀고, 뭐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나와가지고 TV도 제대로 못 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2시까지 있다가 뭐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않는 아이들일수록, 그 경험이 없는 친구들, 은혜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요. 맞죠? 내 친구들은 뭐, 놀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딱 9시 예배나 2시 예배, 1시간 딱 정도, 예배 딱 드리고, 후다닥 집에 가죠. 후다닥 집에 가요. 그리고 막 놉니다. 막 놀아요.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아. 근데 예배가 우리 삶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뿐만 우리 모두에게도 예배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자꾸 내가 그걸 잘 이해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줄이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정화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정화. 아까 나를 정하게 하여 주소서, 정의라는 말이 깨끗하게 라는 말이에요. 정화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스갯소리지만 제 친구 정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용실 하는 친구인데 마산 터미널 앞에서 크게 미용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 20살 때부터 미용학원 졸업해서 미용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정화입니다. 정화. 물론 같은 뜻은 아닙니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정화라는 단어를 잘 써요. 왜 잘 쓰냐면 이 그리스도교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화라는 단어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탁기에 빨래 넣어서 깨끗하게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잘 써요. 이 단어를 왜 잘 쓰냐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써요? 정화라는 단어를 써요. 뭘 깨끗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무엇을 깨끗게 해야 합니까? 뭘 깨끗해, 내가 더러운 게 있어야 깨끗하게 할 게 있지, 그죠? 나는 더러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뭘 내가 청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아까 예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내가 지금 예배가 지겨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행동에 내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 수도원에 어떤 한 수도사가 저기서 이제 다른 수도원장님과 수도사들이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문을 갈고 갈아요. 열심히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두 명이면 할 필요도 없어요. 산에 있는 거 따먹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 명이 지낼 때는 노동이 필요해요. 먹는 양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죠? 산에 혼자 있으면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산에서 주는 것만 먹어도 남아요. 그러나 사람이 여럿이 살면 모자라요, 음식이. 그럼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노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알았나 봐요. 예배의 은혜를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는 수도 원장님하고 뭐 다른 분들이 형제님들이 막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 수도 원장님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장님, 저는 이제 기도만 할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듣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수도 원장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수도 원장님이 저는 밥 주지 마라 그랬어요. 생각을 생각을 깨끗게 하죠. 저 사람이 생각을 깨끗게 하죠. 저는 밥 주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지까지 가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준에서는 못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교의 수도사님들 중에서는 영적인 길을 가신 분 중에는 식사를 안 하시고도 사신 분이 계세요. 평생에. 여러분 이해 잘 안 가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 수준이 가야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님 하는 말이에요. 저는 밥 주지 마라. 그 화들 잘 놀라는 거죠. 밥 안 먹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야 돼요.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자꾸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기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탁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탁기고 내가 그게 쏙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내 옷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말도 깨끗하고 내 옷도 깨끗하고 그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세탁기에 내가 쏙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 내 생각을 정화하겠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요. 영존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내가 돼요. 예수님이라는 세탁기에 내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쏙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 태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야 예수 왔다 이러는 거죠. 예수 나사렛 예수 동네 이름 불러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요셉 아들 왔네 마리 아들 왔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거기 놀러 갔겠어요? 아니죠. 사역하러 간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간 거죠.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삼위일체로서의 그 동네에 가신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안식이 되니까 뭐 좀 많이 알았네.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많아? 야, 아주 권능이 있네. 좀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좀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잘 알아요. 그들의 형제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지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지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해주러 간 거지. 복음을 이제는 선포하러 가신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비로소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익숙하고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그죠? 예수님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 익숙한 것에서 사람이 이별을 못해요. 이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별이 안 돼요. 그래서 길을 떠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길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뭐로부터 떠납니까? 익숙한 것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친척, 나의 모든 사람들이 남지에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않은 저기 머나먼 저 이방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 중국 어디로 가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이렇게 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익숙한 거로부터 이별인 거예요. 그 이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익숙하고 그들의 가정도 익숙하고 다 알고 지냈고 같이 놀고 뛰어놀았던 장소예요. 다음에 나사렛 한번 가보세요. 나사렛은 이렇게 약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요.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를 지나서 나사렛에 올라가면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뛰놀고 함께 목수 생활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사롭지 않다. 뭐가 이상하다. 우리 회당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어디서 배워왔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회당에서도 그 회당장이 뿐만 아니라 그 랍비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장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면 생각을 달리 했었어야 되는데 달리 하지 못하고 또한 그 권능을 베푸시는데 그 권능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달리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익숙한 예수를 본 거예요. 내가 익숙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봐요? 동네 아는 동생이나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깨달은 공부 좀 하고 온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란 세탁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내 삶을 정화시키고 싶은데 내 삶을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라는 세탁기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안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수군거리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별을 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이별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축출시켜야 돼요. 축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깨끗하게 시켜요? 우리의 의지를 깨끗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한 번에 되어져요? 안 그렇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젓가락질을 바꾸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내가 길 가다가 왼팔이 턱 부러졌어요. 근데 내가 왼손잡이야. 밥은 먹어야겠고 무슨 손으로 먹어야 돼요?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나의 의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지가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이 고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깨끗하게 시켜야 합니다. 예배가 귀찮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바꿔야 돼요.
내가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읽는 거나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정리하고, 나의 영혼을 더 정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기를 많이 당해요. 누가 그렇다더라 하면 우 몰려가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경향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뜻은 도서 발행이 얼만큼인가 보면 알아요. 그 나라의 도서 발행, 책을 발행해내는 숫자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책 안 읽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성경책만 읽으면 됩니다. 다른 책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깊은 보화라서. 그런데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죠? 이 보물을 봐야 되는데 보물을 보지 않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두는 거예요. 내가 글을 못 읽으면 여기 틀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틀면 나와요. 1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들으면 성경 말씀 듣는 거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떠한 행위를 잘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배척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척의 결과가 그래요. 근데 우리 5장에 보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야리 회장처럼. 그 믿음의 맞이함의 결과는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배척했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를. 적당히 하고 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 배척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사렛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혈류병증을 앓은 사람은 그걸 보고 나 예수님께 내가 가야겠다. 소문만 듣고도 내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삶을 의탁해 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얻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삶이 그렇게 달라져요. 맞이하는 결과와 배척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등장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를 맞이하는 결과와 예수를 배척하는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것을 지혜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냅니다. 혼자 보내지 않아요. 왜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 제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뭐 고기 잡거나 뭐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지. 어디 회당에 가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사람들 랍비 계층도 아니었어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알려주는 선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의 정결법은 이렇습니다. 안식일법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이런 겁니다라고 에헴 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신 분들이에요. 그죠?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계시긴 있지만 조금 약간은 멀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주시죠? 권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권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전대가 뭐냐면 이 옛날 어르신들이 차는 돈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돈주머니를 전대라 그래요. 돈을 넣고 다녀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머니를 만들 만한 머리가 잘 없었어요. 머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호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재봉 기술이 잘 없었고 머리도 잘 없었어요. 그런 디자인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같은 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차고 다녀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전대의 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낭, 여러 가지 물건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대에도 필요한 것을 사도 살 상황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그것을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만 딸랑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만 딸랑 여행을 위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팡이만 달랑 가지고 가라.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 지팡이만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여권도 가져가야 되죠. 뭐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이란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만 짚고 가라. 그죠? 지팡이만. 우리 이낙동 성도님, 여러분이 보셨다, 다 못 보셨지만, 관에 수의 밖에서 입어요? 더 입냐고. 그죠? 지팡이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어요. 옷 하나 입고 가는 거죠. 그것도 누가 입혀줘야 입죠. 그죠? 누가 입혀줘야 입는 거지. 안 입혀주면 깨벗고 가야 돼. 깨벗고 가야 된다니까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고 싶으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소유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소유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소유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는데 큰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나의 뭘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기꺼이 내가 떠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떠날 때에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나를 발목을 붙잡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한국은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 국가였어요. 그죠? 지금도 불교가 엄청나게 세가 강하죠? 그게 떠난 사람들과 떠나지 못한 백성들하고 차이가 뭐죠? 머리 깎고 중위대 간 사람 있잖아요. 중위대 사람 있고 아니면 못 깎고 간 사람 차이가 뭐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진리의 하나님을 또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전대의 돈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대의 돈이 필요한가? 배낭이 필요한가? 아니면 양식이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은 그거예요. 너희들 아직 안 급하구나. 덜 급하구나, 아직. 덜 급하구나.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족쇄에 차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족쇄에 차 있다는 사람을 아는 순간은 그걸 놓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급해야 된다. 급히 길을 떠나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않고 전대의 돈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그걸 다 내어버리고 그만큼 따라가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예수가. 그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란 그분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래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온 생을 예수라는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될 그러한 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죠?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잣대가 나를 살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살립니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선택의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세상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세탁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정화가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나의 영혼이 바뀌어져요. 정화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늘 그냥 이 언저리에서 놀다가 마는 거예요. 이 언저리에서 놀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고 마실래요? 아니면 좀 더 깊은 데 가서 깊은 물가에 가서 여러분이 그 그물을 내리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 뜻일까요? 아니면 너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을 줄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죠?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발달돼 가지고 요즘에 목회자들이 얻어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원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용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전기를 만져주신 그 집사님한테 제가 맛있는 아구찜이나 뭐 이런 거 막 사드렸어요. 한 이틀 작업하셨는데 때마다 제가 작업해드렸어요. 식사를 제공해드리니까 자기는 처음이래요. 목사님한테 음식 얻어먹은 거. 대접은 해봤지. 대접은 해줘봤지. 내가 목사님께 얻어먹은 건 처음이래요. 왜 그랬어요? 이제 제가 열심히 대접해드릴게요. 그랬어요.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죠? 그 말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떠나올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만큼 그 사람을 만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만질 동안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집에서 나갈 때에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도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발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오라는 거예요. 엄청 과감하죠, 그죠? 아이, 한 번만 더 내 말 들어봐가 아니고, 옛날에 아주 심했어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날벼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잘 섬기고 있는데, 뭐 예수 제자라는 사람 2명이 와가지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믿으라 그러는데 나는 안 믿기 싫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싫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둘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날벼락 맞은 거죠. 날벼락이잖아요. 나는 모세 율법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뭘 전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싫어요. 왜 싫어요?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날벼락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네? 저주와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제자들은 따라갔죠. 아버지하고 그물을 이렇게 깁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죠. 그죠?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설득했어요. 일로 와봐. 내가 복음을 전해줄게. 그리고 앞뒤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아니면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고 따라갔죠. 듣고. 근데 이 사람에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집에 간 거는 어떻게 해요? 기회인 거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을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린 거죠. 누군가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줄 수 없는 가장 지극한 행복을 나에게 전달해 주러 온 거죠. 모세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 사람들로부터 전달받는 은총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버린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내가 익숙한 것에서부터 어떠한 익숙한 것부터 이제 이별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시켜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못 떠나요. 왜 못 떠나요? 나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거든요. 잘 믿고 있어요. 내가 라피한테도 칭찬받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못 떠난 거죠. 사도 바울은 떠나요, 안 떠나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요. 그죠? 떠나요. 제자들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요. 다 떠납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극한 행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나를 정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 율법으로는. 그 율법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권능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귀신이 많은데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죠. 내 안에 것부터 먼저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방어가 돼요. 방어가. 그죠? 걔를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안에 귀신이 많으면 공격할 것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귀신이 많으면 귀신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요. 왜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망하니까. 아니 굳이 귀신 많은데 가가지고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가 스스로 망해가는데. 다른 깨끗하게 청소된 놈이 없나 여기 보고 가지고 청소를 하는. 맞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귀신이 많은데 맨날 나 혼자 먹으려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맨날 나 혼자 먹으려고 옥수수고 수박이고 사과하고 쌓아놓고 내가 살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요? 저렇게 먹다가 죽을 놈인 거죠. 맞죠? 목사가 돼가지고 옥수수가 왔고 뭐가 왔고 막 왔어요. 예? 막 왔어요. 반찬도 오고 막 왔어요. 나만 먹으려고 내 냉장고 가득 쟁겨놨어요. 우리 집 냉장고 가보세요. 없어요. 김영 권사님 아실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그거 다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다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뭐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한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들고 와요. 그럼 귀신은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요? 저렇게 먹고 죽을 놈이거든요. 그죠? 깨끗한 놈을 찾아다니죠. 깨끗한 놈, 깨끗한 사람. 예수 믿고 깨끗한 사람 찾아가요. 저놈 잡아 먹어야겠다. 찾아가요. 그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귀신이 옆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네 옆으로 10명이 왔다가 10명인가? 1000명이 왔다가 10,000명이 도망갈 것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1000명이 왔다가 도망갈 때는 10,000명이 도망가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면 귀신이 저놈 잡아먹어야지 하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제압당하는 거예요.
제압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충만하고 충분하면 또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저놈 잡아먹어야지 하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잡아먹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익숙한 것이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팡이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한 당신을 더 소망하는 그 마음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